사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뷰를 자랑하는 높은 곳에 위치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단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뚫린 에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매우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끈도 길고 세상에서 힘 좀 쓰는 권력의 실세들이 내각에 포진해서 사울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왕의 소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힘으로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베에 살고 있는 젖먹이까지 모조리 처단하는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주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제거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굴욕적인 광인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굴로 피해 거기서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에서 실패한 오합지졸의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400명을 극진히 돌봐 주었습니다. 대학살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비아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전혀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왕의 대관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해서는 타작마당에 쌓아놓았던 모든 곡식을 모조리 약탈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블레셋의 농사법은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재배해서 추수한 다음에 타작까지 다 맞춰 놓으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홀라당 가지고 갑니다. 이게 그들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런 쉬운 농사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오랜 시간 피땀 흘려서 자식처럼 키워놨던 그 곡식들을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그 일라 주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추수의 날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날이 가장 끔찍한
재앙의 날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괜히 덤볐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일라 주민들이 이런 약탈을 당했다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사울 왕이 나서야죠.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블레셋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블레셋의 만행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성정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백성들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소임이지 않습니까? 분명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관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잘 처리하고 나면 다윗의 입지가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 큰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사울은 무늬만 왕이고 실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선다고 입을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참에 무능한 사울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 생활도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쫓기고 있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케 잘 도망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그일라 사람들의 상황이 딱하다고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다윗에게 돌보고 있는 그 400명 위험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자신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도 다윗은 즉시로 출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죠. 그런 정보 내가 듣지도 못했다. 못 들은 척 해야 되죠. 하지만 다윗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 여타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런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을 다윗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도, 어떤 고통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것이 뻔하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숙한 기도,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야 됩니다. 저의 플랜대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일체 묻지 않고, 일단은 내 생각대로 저지르고 나서, 일단은 내 계획대로 한번 실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방관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소방수, 119. 내가 다 결정해놓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급해서 하나님 불 좀 꺼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둘째 딸을 지금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딸이 저에게 애교를 부려야 되는데 저희 집은 애교가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윙크도 보내고, 그럼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이거 동영상 찍어서 성도님들 보여준다. 너무 짝사랑하니까 윙크 보내고. 그럼 저희 딸이 막 세상 그런 썩은 미소. 제 심장에 얼마나 구멍이 많이 나는지, 마음에.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런 썩소로 보낸 저희 딸이 뭔가 아쉬운 것이 생기면 카톡을 보냅니다. 아빠,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아빠. 그럼 돌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부모님께 전하는 자식들처럼 필요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젠데 모양 빠지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 제가 이번에 저 블레셋을 몰아내고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속히 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출정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도망 다닌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일라 중미들의 소식을 들려주셔가지고 저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각되기에 불보듯 뻔한데
저는 지금 400명 건사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급한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점잖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을 보면 오늘 이런 성숙한 기도를 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떼를 쓰고 투정 부리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매일 그러진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뭐 하자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렇게 완전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출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유대 땅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안 그래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제정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미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갑니다. 가려면 다윗 당신 혼자 가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다윗의 지금 이 말, 다윗의 부하들이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아도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합리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망자는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죽은 듯이 죽어서 지내야 됩니다. 만약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뒤에는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라 사람들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호하는 것은 사울 왕이 해야 되지. 왕인 사울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누가 봐도 부하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것도 사리 판단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모두가 반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또한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하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해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출정을 감행했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반대하는, 극구 반대하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은데 극구 반대하는 그 부하들을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는 일 쉽지 않았겠죠.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돕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줘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눈물도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직접 손해를 무릅쓰고 돕는 것 쉽지 않습니다. 꼭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성비를 잘 따집니다.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면으로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주저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계산기 두드리고 늘 가성비 따지고 늘 내 호주머니 내 지갑 그 사정만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산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준 것을 아십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다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바로 그렇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실제로 사울에게 발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였던 다윗, 아직 정식으로 취임받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선교지를 가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대만 선교는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예보도 그렇고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현지 예보도 그렇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간은 온통 비 예보로 가득했습니다. 비 올 확률 95%. 여행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은 여름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덥고 습해서 머리카락이 미역이 된다. 딱 붙어가지고. 근데 웬걸요?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간 한국은 매우 더웠는데 한국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례적이라고 이런 적이 없는데, 물론 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비는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쏟아졌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죠?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단기팀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가 제게 뜻깊었던 이유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 현지 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같이 식사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일정을 소화해 준 대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반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하루, 이틀, 3일 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안내를 해주었던 너무나도 고마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대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2년, 길어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대만 말을 하지 못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초신자인 교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주라고,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 의도에 충실하게 그분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들을 극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선교사님은 1년에 겨울과 여름에 6번의 단기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초신자의 현지 교인들이 반차와 월차를 내어서 똑같은 그 섬김을 1년에 적어도 6번 이상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은 약속된 거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루 일당 날리면 똑같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종일 그 고된 선교 일정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으시고 밝은 미소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섬겨주시던 그분이 호텔 로비 앞에 오전 9시에 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요. 오죽하면 이번에 함께 간 저희 막내 아들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대만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다. 대만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그 초신자인 그분들을 통해서 환대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극진히 섬겨주시는지. 그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하루 일당 날리면 얼만데 그걸 날립니까? 요즘은 휴대폰에 번역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안내해주지 않아도 샬라샬라 하면 다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6번씩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초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 초신자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설교문을 다 수정했어요. 뒤에 거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고통이 불보듯 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